두 날은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은 가게도 문 닫고, 그날은 직장 월차 내고, 하늘이 무너져도 시간을 내서 우리 충남 지방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40교회, 39교회, 이 39교회가 다 참석하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 갈급함이 생겨나야 돼.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우리의 교회 부흥돼야지. 우리 교회 부흥돼야 헌금이 많이 나오고, 목사님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내 유치한 말 같은 난 솔직한 말. 나쁘게 말하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택시 운전하고, 택시 회사에서 목사님들이 1등이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손님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최고죠. 택시 운전으로 오라고 목사님들을 불러요. 웃돈을 더 줄 테니.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온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 전도하자. 여러분 삶의 목표를 드립니다. 2023년도 지금 하던 기도 10배를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정 구원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도 또 달려갑시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아직 4월 달인데 한참 남았어요. 한 100일 남았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나는 항상 우리 교회 지하에서 보일러 가동해가지고 춥지 않게 목회자들이 막 다 와서 같이 막 힘을 합쳐서 이 기도라는 게 장작불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쇠죽 끓일 때 쇠죽이 누른내가 나면 장작불을 꺼내네. 그러면 한 개, 두 개 남기면요 불이 확 죽어요. 그러다 이거 안 익었다, 콩이 안 익었네. 그리고 꺼내낸 걸 한 서너 개 더 넣으면 확 불어요. 이 기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한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요 안에 마가 다락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의 종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정말 많이 바빠요. 쉴 데 없이 바빠요. 그래서 내가 산기도 가는 이유는 산속에 들어가면 그날은 전화 받을 일, 누구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루 묶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도 세미나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서 아주 앉을 자리값이 꽉 차고 그렇게 해서 이 세미나를 정말 전도하는 훈련을 잘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 이상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간절히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순복음 평강의 재단에 이제 4월 24일 25일 양일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 이제 훈련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저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건설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상급받는 그런 일을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이고 그때가 그때이고 그냥 이것이 저것이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10배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손축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은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따르는 축복. 따라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따르는 축복. 아멘.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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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섬겨드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해야 돼. 먼저 하나님 섬겨드리고 하나님 섬겨드리는 마음이 믿음. 아멘. 그리고 이웃을 돌봐줘. 이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릴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신학 용어로는 소위 대신관계, 그렇게 말해요. 대신관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는 것도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서먹서먹하고 영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좋아요. 이유 없이 좋아요.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차고 넘치는 복을 준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차고 넘치는 복이 따른다.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은 첫 것을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 아멘. 참열매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그러면 차고 넘치는 복을 줄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의 자세를 생각합시다. 아까워하면서 드리나? 아까워하지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이고 11조를 하겠으니까 11조를 떼야 돼. 그걸 내가 오늘 가르쳐줄게. 11조가 뭔지. 다만큼 11조만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11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 시대라? 왜 율법을 지키느냐고. 그거 보지 마. 그게 아주 쇼킹한 설교고 아주 입맛이 땡기는 설교고 나는 이제 알아야 되겠다. 11조는 생명과입니다. 하나님 거 내가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겨드리고 드릴 때 따랐습니다. 아낌없이. 아멘. 그 어디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람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줘.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뒷말은 내가 네게 복을 줄게. 아멘. 따라서십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면 복을 주신다. 아낄 때가 따로 있지. 아낄 때가 나한테는 아껴. 한 3개 먹을 거 1개만 먹고 2개는 아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근데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2번째가 이웃이에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이웃만 사랑한다고.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초대교회에서 이웃 섬기는 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구제가 앞서면 안 돼요. 구제가 필요해요. 주님도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제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을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야곱은 기도의 사람, 요셉은 뭐? 꿈꾸는 사람.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됐다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세요. 아멘. 얘기하다 보면 꿈대로 됩니다. 아멘. 나는 군대 생활할 때 내 옆에 있는 애가 사탕을 그렇게 좋아했어. 쥐새끼 마냥 잠도 못 자게 옆에서 그냥 계속 사탕을 그냥 빨아먹으면 소리 안 나는데 오닥오닥오닥 한 박스를 다 먹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사탕만 이면 당뇨병 와서 죽는데, 그러더니 제대도 못하고 당뇨병으로 죽어서 죄로 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사탕 먹으면 이 당분이 들어가서 혈당이 되고 막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야 신난다 하면서 먹었으면 안 죽었어. 그 사람 입에서는 사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나서 죽는데 하더니 말대로 죽었어. 제대도 못하고 죽었어.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난 내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자꾸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는 의미는 나는 하늘나라 갈 때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놔두고 내가 왜 죽어? 전도사님이 제일 친한 분 내가
새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나는 거기가 좋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그랬더니 왜 죽는다는 설교를 하느냐고 막 날 놔두고 어딜 죽느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죽음하고 의미가 다르죠. 참 이게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않았다. 아멘. 가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 그는 옮겨 될 때마다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올 1년 동안 예배 잘 드려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더라. 얼마 그물방하는 사정도 아니오. 얼마나 부자면 은금이 풍부하대. 은금이. 네? 한마디로 굉장히 부자라. 응?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쉬운 줄 아세요? 이삭이 왜 순종했어요? 돼지 잡으려고 했잖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대로 묶였어. 그게 순종이지. 늙은 아버지 그냥 밀치고 도망가도 튀어도 안 죽어. 근데 그냥 죽은 거예요 얘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놨지.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졌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정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힘이 많더라. 이삭도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지. 또 야곱 기도를 잘해서 복을 받았어요. 보세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요셉 꿈꾸다가 복을 받아 극심한 기근에서 온 나라를 살려놨어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물을 팔 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왔다. 온 세계적인 기근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대인관계. 주님은 이웃을 향하여 네 가진 것을 주라. 이것을 좋은 말로 나누라. 움켜가지고 뺏으려고 사기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뺏으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고 싶어서 나게. 언젠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사모님이 저 파주에다가 요양원을 차렸어요. 돈벌이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써서 노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저분들이 천국을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먹으라고 온갖 한약, 부약, 힘이 될 만한 걸 막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많이 갖고 오겠지. 근데 자기 먹을 것도 없이 싹 싣고 가서 노인들 다 먹인다네. 그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주는 것도요, 이 섬기는 것도 내가 제 밥 한 그릇 사주면 제 주머니에서 얼마 나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대인관계,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나누라고 했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 주는 거 보면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잘 되겠지. 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쓸데없이 주는 사람이 많아. 진짜 줘야 될 사람을 찾아서 주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나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받으면 나한테 못 갚아. 이런 사람. 그럼 하나님은요 다르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자, 잠언서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대요. 악한 자의 집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부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이 거울이 이제 성경의 우리 삶의 거울이 뭐냐?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경,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불편이 없는 인생 매뉴얼이다.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옆에 사람 말 듣지 마. 여기에 다 우리 인간의 매뉴얼이 여기에 있다. 어떤 기계를 가지게 되면 그 성능을 다 읽어보고 써야 돼. 이걸 읽어보면 인생의 모든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여기다 얘기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 아멘.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막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영적인 일에.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사울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왕으로 추천해서 왕이 됐어.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 말을 점점 안 듣기 시작해.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그랬어요. 야, 사울을 왕 사문하는데 이놈이 슬슬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쟤를 버렸다.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상의의 대상도 아니요. 그 하나님 결정이야. 내가 쟤를 버렸어.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데 결국 다윗이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6장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 금덩어리 보고 탐욕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금덩어리가 돌덩어리로 보여야 된다. 금덩어리를 보면서도 돌처럼 생각해야 돼.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가 그냥 몰살당할 뻔했어요. 아간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장수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거길 점령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 있잖아.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저 성이 철옹성인데 저 무너뜨릴 자가 있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내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봐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어.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는 매일 한 번씩 이 성을 돌아라. 그게 땅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일산에 성민교회 그 목사님은 그 얘기했잖아요. 엄청 큰 돈 살 돈이 없는데 온 교인이
그 땅을 뭐 1년인가 뱅뱅 돌았는데 그 땅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간제원 고등이잖아 전국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막 엄청 큰 땅에다가 교회를 줬어요. 그게 그분들이 돈 주고 산 게 아니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냥 돌았더만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외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그러고 외치라고 했어요. 아니 외친다고 저게 철옹성을 갖다 탱크로 부시고 막 포를 쏘고 해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그런 말한다고 겠대. 역대하 20장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바당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금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노래하는 사람 뽑아. 저 찬양대 세마포 옷을 입혀. 그래서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내려와서 세 사람이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 잘멸했어. 이게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리고성이 거기서 시킨 대로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야 이럴 것 같은 가다한 칠쪽 그냥 다 때려 덮는다. 이 기세로 그냥.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거길 쳐들었는데 야 우리 다 갈 것도 없어. 그냥 2-3천 명만 조직해서 가서 간단히 해치우고 오느라. 갔는데 웬걸 몇백 명 떼죽음 당하고 쫓겨와서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한테 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고 막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여리고성 이긴 게 내 능력이지 니들 힘이었냐? 그런데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지게 된 이유를 내가 다 봤어. 너희 12지파 중에서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이 도둑놈을 제거해야 이기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나와라. 내일 아침에 회막문 앞으로 나와. 이 지금으로 교회 앞으로 나와. 뭐야. 그래서 제비를 뽑자. 제비 뽑히는 놈이 죽는 거야. 이게 도둑놈이야. 12지파 제비 뽑았는데 삽디의 아들 아가니가 뽑혔어.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실토를 했어. 옛날에 요나가 도망치다가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잡혔어. 그래서 도둑놈 잡으려면 제비 뽑아야 되거든.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돼. 이거 힘들지 않게 그냥 잡을 수 있어. 여기 유다지파 갈미 아들 아가니가 뽑혔어요. 너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 그러니까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기 여호수아서 6장의 특징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게 되면 금과 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양이든 소든 짐승이든 사람들 싹 죽이라 했어요. 아주 일체. 왜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귀신이 있어요. 이 우상이 전염될까봐 아주 싹 죽이라 했어요. 아하방이 이세벨을 잘못 데려와갖고 나라가 완전히 3년 6개월 기근에 빠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혼자만 죽었나? 아들들, 딸들, 양떼, 소떼, 아가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아내, 가족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그게 아골골자. 아골골자 빈들에도 신학교 4학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 전도사를 이제 갈 때는 골라서 울지요
큰 교회로 가봤습니다. 되게 웃겨. 아골골짝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찬송이 변해가지고 골라 경기권 큰 교회로. 왜 큰 교회로 가야 좀 사례비도 좀 더 받고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사랑도 더 받고 골라 큰 교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느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돈을 탐내면은요, 금덩이를 탐내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마음의 근심이요, 뼈가 녹아요.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요, 병이 오는데 뼈가 녹아. 그게 골수암이야. 골수암 걸린 사람들 몇 봤는데 뼈가 녹아요. 소변을 뭐 완전히 하고 뼈가 녹아서 나. 여러분 뼈 발라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아예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하잖아요. 시편 10장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 등져 결국은 교회 떠나. 교회 떠나는 사람 10명 중 9명은요 거의 10명은 돈 때문에 떠나요. 그냥 떠나지 않아요. 그게 정확해요. 예수님은 탐욕을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 쭉 10가지 얘기해 놓고 그리고 악한 생각. 그래서 탐욕은 악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관리하고 쓸 줄 알아야 돼. 이걸 쓸 때 이 영혼 구원이 되나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돈인가. 돈을 잘 관리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이 좋다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왜?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로 참 내 형상. 그러니까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람보다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많이 죽는 게 생명보험 때문에 많이 죽어요. 저번에도 계곡되어가지고 남자 빠져 죽여가지고 그 사람 지금 참 사회적인 큰 문제.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2-3개 들어놨어. 여러분이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아멘. 그러면 탐욕이 왜 마음에 들어오나? 이 탐욕이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마음에 쏙 들어와요. 탐욕이. 내가 싫어하고 또 웃지 마 하는데 탐욕이 들어온다 했어. 로마서 1장에 그 답을 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탐욕에 빠져.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아가리가 탐욕에 빠져서 죽었어요. 하나님 죽이라고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 그 성경을 다 읽어주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6장 7장을 보세요. 아간의 행동을 보세요.
탐욕이 그를 죽였어요. 자기 혼자만 죽었나? 아들들, 딸들 정확하게 가족도 다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싹 아주 악을 싹 제어하겠어요. 야, 24절 얘기네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 무더기가 됐다. 그게 오늘날 아글 골짜기가 되었다. 자, 중대산을 이것 좀 괜찮겠지가 아니고 죄의 형벌은 아주 큰 것이다.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 죄에 빠지기가 쉬우니 아간이 사건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 드려진 것, 내 것, 이거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것, 내 것. 11조 그런 건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게 하나님 거냐, 이게 내 거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탐욕에 빠지면 무슨 병이 들어요? 눈이 가려. 하나님 것도 내 거로 보여. 그게 문제야. 그게. 여러분, 사람 거 도둑질해도 절도죄인데 죄질이 아주 훔치는 게 제일 나쁜 죄인데, 여러분 뭘 훔쳐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막 무섭지? 훔쳐가면서 막 희열을 그런 사람 있어요. 남 거 요것만 그래도 뭐 잘못하면은 이게 속이 비은 가슴이 막 참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에 의해서 따르는 축복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내가 훔치는 하나님의 나.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이 왜 주일로 첫째 날로 바뀌었나?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첫째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고집하면 무슨 죄에 빠지느냐면 무슨 죄?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냐? 쟤들은 죽어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예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 금요일 날 죽어서 첫째 날, 그러니까 소위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소중해요. 출애굽기 22장에 안식일도 성일이요, 첫째 날도 성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첫째 날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달력에 한 주간 제일 첫째 날이거든. 이게 월요일 날이 첫째 날이 아니요, 둘째 날이요. 그리고 제일 끝에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이게 안식 날을 거룩, 이 말은 구별해요. 이 날도 내 날이고 저 날도 내 날이 아니라 안식 날,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날은 뭐냐? 복받는 날이다.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어요. 복되게 하여.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구약의 5대 제사가 지금 예배예요. 예배. 이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건 거짓말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날. 아멘. 그래서 민수기 15장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나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나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끌어왔어요. 너 왜 나무에 그러고서 모세 율법을 너 안 지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못해서 갖다 그냥 가둬놨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게 법이 없었어요.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렇게만 했지. 아직 몰라서 그냥 갖다 이 죄진 놈을 갖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면 나도 아니 안식일날 나무가 떨어졌나 보지 뭐. 그러니까 방이 춥고 하니까 나무 떼려고 나무를 한 것 같아요. 그걸 그저 죽이기까지 할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이 죄 짓는 걸 놔두면요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병처럼 죄가 늘어나니까 그냥 아예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루 떨고 고생하다가 월요일날 가서 나무 해다가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고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그까짓 거.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중대하지 않게, 네? 사소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 악을 끊어라.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그랬어요. 요셉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남의 아내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을 붙잡고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은 아무도 안 보지만 안 들키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이 올바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는 항상. 이놈아, 아버니가 훔치는 거 다 봤어. 그리고 저 요수한테 알려줬어. 제가 금덩이 갖다 감췄어. 그러니까 저놈 죽여.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범죄로 요새도 미제 사건 많잖아. 완전 범죄로 사람은 아무도 몰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요셉이 엄청 미련한 것 같지. 감옥 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랴 애굽 나라의 왕 다음과 30세의 애굽 총리가 됐어요. 요셉.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성공하려면 정직해야 돼. 아멘.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 다 보겠죠. 아이고 주여. 자,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날을 지켜서 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성소. 그리고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에 감동되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들이.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때문에 오늘 찬송을 이 찬송을 준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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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 주일의 개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란다고 했어요. 뭐예요? 토요일 날 안식하던 것이 주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옮겼어요. 아멘. 그래서 주일에 뭐예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을 내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락을 구하지 않고 성일에 다른 일에 정신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왜 주일날 즐거움을 얻는 날인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 보여요. 내가 살 길이 보여요. 근데 말씀이 막혀서 못 들어가면 이거 구렁텅인데 이게 길인 줄 알고 가다 빠져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내 발등에 빛이요. 그래서 구렁텅에 빠지네.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떡을 떼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정리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모여 떡을 떼는 날입니다. 주일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일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일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악하게 보십니다. 주일 지키는 일을 등한히 여기는 우를 아다니처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막 뺏었는데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내가 시가임서 여호수아 와서 6장을 읽지 못했는데 이게 내 것이야. 금과 은은 내 거야. 내 성소로 갖다 쌓아 창고에 두고 그랬는데 그걸 가진 거야. 그 많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아간이 혼자.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안 되었어요.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따르는 축복.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이에 따르는 축복, 이것을 잘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날을 설명했습니다. 주일의 개념이, 주일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가지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이든 주의 날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날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마음에 받아 생명의 길로,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